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의 자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이 얼마나 자리매김하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르리아에 살고 죽어도 주르리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르리아에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가족과 이 권력과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할 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바울이 일생 동안 붙들고 산 신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감과 학력과 경력과 종교성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자신이 은혜 받는데도 내가 은혜 받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독수를 세보지 않았는데 한 150에서 200독 같이 했는데 아직도 성경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성경이요, 뭐 일반 성도님들보다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말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봐도 맨날 새롭고요, 날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담으로 저희 아버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보통 한 400~500동 이상 하셨을까? 아니면 더 하셨을까?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10동 이상 하실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신학교 저학년일 때 가면 제가 아버지 반대하는 대로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얼만큼 아냐? 한번 성경 얼마나 읽냐? 너 내가 도와줄 거 없으니까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능력 받는 것밖에 없어. 그 성경 얼마나 읽는 테스트 하자 이러고 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테스트를 가끔씩 물어보시면 듣도 보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는 이름을 막 대세요. 막 저기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대시면 족보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아 내가 아직도 모르구나 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아도 누구 얘기하면 대충 알고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몇 장쯤에 나오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직 십자가만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떠한 권세가 있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켜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메시아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짐승의 피로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의 피로 되기에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헬라의 수도인 아덴에서 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법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이 중세교회와 근대교회 역사를 보면 변증가들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기독교 이단들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아니면 반박하는 사람들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논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때는 복음의 열매가 아주 조금만 맺혔습니다. 이 논쟁에서는 이기고 변증법적으로 아주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바울 와 대단해 이랬는데 그 복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다른 지역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에도 그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없는 것이 되지만 그 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보혈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십자가의 영생의 능력이 있기에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도 다시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재림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참을 수 있고 예수를 믿기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를 믿기에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으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정되었던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저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의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어져가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적나라하게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자식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줄 수 있겠죠. 제 아내를 위해서는 신장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두 개는 못 줘요? 하나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두 개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누가 성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성도들 중에 정말 저랑 맞아서 죽고 못 산다 이러면 제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줄까 말까? 근데 저희 아이들 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맞으면 제가 줄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거 맞다고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아파서 죽겠는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이 맞다면 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맞아서 그런다고 하면 그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제 친한 친구 중에 이 병원에 잘못 다니면서 약을 잘못 써서 심장이 망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부 사용만 하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그러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식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장 이식술을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길어야 10년이에요. 아니면 보통 3년 정도 쓰면 그 남의 심장 받으면 3년에서 5년 지나면 그 바꿔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석 받고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투석 받고 다음날 나오고 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플 때 저희 친한 애들이 검사를 받았어요. 만나. 다행히 맞는 친구가 있어서 했더니 그 친구가 고민할 줄 알았더니 그냥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대단하구나. 내가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안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장 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목회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뤄놓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주겠지만 죽어라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지금 주기는 그렇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되면 50대 중반 되면 줄게. 그때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물질적으로는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줄 수 있고 내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못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성도들은 바라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17절의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않았기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은 불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하니까 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배 아래 꼴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너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인데 하나 배신하고 가서 11명밖에 없잖아. 그 11명이 제자고 그 11명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인데 너는 그런 적도 없는데 뭔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다니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반박하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내 몸에 상처 자국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증거로서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과 시련과 여건과 핍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잘된 거, 잘 풀린 거 자랑하는데 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이런 얘기는
뭔가 좀 깊어지면 하는 것이 보통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잘 나가고 잘 되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왜 그럴까? 슬퍼하고 주님 나 도와주지 않아. 왜 내가 복음을 사는데 왜 핍박당해?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인내한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박해, 핍박을 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대로 살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박해와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것과 동시에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고난과 핍박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바울처럼 육신의 흉터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주를 믿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과 핍박의 상흔이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권사님이랑 얘기할 때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뭐 그렇잖아요. 저도 제 얘기 한 몇 달만 되면 똑같거든요. 사람이 한 거 똑같고 산 게 똑같고 하니까. 근데 권사님 얘기 들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많이 감동되고 은혜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축복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지난번에 2월 1일 날 검사 받고 오셨을 때도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목사 처음 오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권사님 열심히 맨날 기도하고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 좀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인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솔직히 그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번에 우리 권사님 손도 안 대고 낫게 해주세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나와야 그래야 처음 왔는데 손도 아파서 병원 입원하고 검사했는데 제가 영혼이 너무 피폐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권사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더 기도한 게 우리 권사님은 삶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느라고 어려운 모진 고통을 당했기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상흔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이 역사에 보면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역사고 이 네로가 너무나 많은 혁신과 이 변혁을 꾀했기 때문에 귀족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데 너무 많은 세율을 걷고 똑같은 백성이고 니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고 그것을 정직하게 되고 니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고 모든 의무를 동일하게 백성들과 지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역사서를 봤을 때는 이 야사죠 야사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쫙 봤을 때는 네로가 로마에 불지르진 않았거든요.
그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네로가 기독교를 하여튼 네로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요 이 기독교도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해서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불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처럼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의 친위대 그리고 네로의 왕궁의 친위대이고 가장 힘이 있던 12연대 병사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이 상부에 전달돼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친위되고 가장 이 활동력이고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저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이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불안해했던 이 권력자들이 그 12연대 대장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너네 그리스도인 많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너희 군대에서도 연대에서도 색출해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군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연대장이 그 부대에 내려가서 모든 부하를 소집하고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황명이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한다. 근데 나도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는데 명도 어길 수 없고 너희들도 소중하니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순간 예수를 버린다고 하면 없던 걸로 하고 다 살려주겠다. 그러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도 좋으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라고 하니까 40명의 병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너무나 아끼는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이 겨울이었는데 얼어붙은 강에 가서 강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옷을 벗기고 그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네 예수 버린다고 할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그래서 오래돼서 니들이 고집 부리면 얼어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명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르르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찬양을 하며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한겨울에 얼음물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추워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추위를 못 견디는 어떤 병사 하나가 또 그곳에 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추우니까 이 뜨거운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뜨신 물을 도니 사람이 찬물에 있으면 뜨거운 물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 고혈압에 혈압에 안 좋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병사 하나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온몸이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은 몸을 녹이려고 막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온탕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병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혈압으로 해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죽을 때 지휘관이 우연히 하늘을 봤더니 그 자기의 40명의 부하들이 있던 하늘에 천사들이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가 한 명이 그렇게 배교하니까 한 명의 천사가 하늘로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연대장이 그 사건을 그것을 보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 있구나. 저들이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 저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왔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구나. 그렇다면 저 천사가 올라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저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지휘관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박해나 어려움과 위협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경력과 이력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나온 자녀들이 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제대로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기독교가 욕먹고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이 지도자의 잘못한 행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까지도 욕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닮게 하여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만하면 될 때가 올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를 닮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특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그들이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삶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예수의 삶 전체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오빠 믿지 그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이제 믿을 분들도 없지만 자녀들과 손녀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오빠 믿지라면 그런 인간 믿으면 안 된다고. 예. 왜 믿으면 안 되죠? 믿음의 대상과 본질과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요 어느 순간까지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면 문제가 바뀌어도 숫자가 바뀌어도 유형이 바뀌어도 ABCD 중에 순서가 바뀌어도 풀 수 있어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어서 손에 익을 정도로 막 생각하고 아니라 막 볼펜 잡고 하다 보면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공식이 뭐지?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냥 손이 막 써져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아이들 그런 애들이 좋은 데 가고 공부 1등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애들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 그렇게 죽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때는 뭐 맨투맨 기초, 기본, 종합 다 띄웠고 아빠 때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맨투맨 기초, 기본, 종합 다 띄웠고 성문 기초, 기본 다 띄고 수학의 정석 1, 2 다 띄고 갔다.
그러니까 그거 수학의 정석 같은 건 한 200번, 300번 풀어봤다. 고등학교 동안. 그럼 문제를 한 달에 한 번씩 풀었다. 모든 과목, 국영수. 그렇게 하면 시험 봐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볼 때 항상 시간에 쫓기고 항상 뭐지라고 하고 안 되면 연필 굴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것을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에 대해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노력하고 있느냐, 거기에 매진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훈련과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육에 이 말씀을 배운 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능력 또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내세와 현세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